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찬양 및 공동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5번째 주일이자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가 지은 죄를 좌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제72번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방덕종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먹여주셔서 오늘 2020년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붙드사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의 위협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만져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불철주야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된 일꾼들을 지키사 지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 감염병의 위기를 자신의 유익의 기회로 이용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 이 위기에서 속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이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를 사랑하사 돌보시는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영세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학사 일정이 변경되어 두려움과 혼란 중에 있는 수험생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며 가족들을 돌보느라 애쓰는 부모들에게 힘을 주시고 대중교통으로 일터를 오가는 성도들 출퇴근길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님들 감염되지 않게 지키시고 무더운 여름 동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위임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온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사 삶에서도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 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셨는데요. 우리가 드린 맥주 감사 예물 전액은 다 이제 구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구제 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예산 자체적으로도 또 봉사위원회에서 구제 사역비가 있지만 또 따로 구제 기금을 마련해서 긴급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 기금을 마련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올해부터 맥주 감사 예물 전액을 다 구제비로 구제 기금으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구제 기금이 잘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제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제 예물을 드릴 때 그 구제 예물은 또 구제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잘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순례의 길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죠. 7월 9일 목요일까지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영적 순례의 길 잘 걸어가시기 바라고요.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적 순례의 길 잘 걸으시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에 사무실이나 또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순례의 길 잘 이렇게 마치셨다라고 하면 30일 정도 이렇게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날짜를 그렇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영적 순례기 잘 걸었다 하면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념품을 지금 이제 제작을 할 겁니다. 명단을 이제 개수를 알아야 이제 제작을 하니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 순례기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작은 기념품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중에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을 보시고요. 교제란 보겠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이교구 22구요. 박봉현 성도님 또 우리 이은숙 권사님의 장남 박상민 군과 또 박선아 양이 7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웨딩 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물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 중 하나인 맥주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간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때 첫 수확,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에서 첫 번째 거둔 그 수확,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히브리 원문, 이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맥주절, 그러니까 이제 맥이 보리로 생각을 하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요, 그냥 추수, 그러니까 첫 열매를 추수할 때 그 때를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맥주절이 아니라 그냥 추수하는 절기를 뜻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맥주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맥주절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맥주절로 번역을 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첫 수확이 뭐죠?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한국 초창기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첫 수확인 보리를 수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 정세에 맞게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7월 첫째 주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때 이제 보리 수확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농사 안 짓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 중에도 농사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 현대인들은 농사와 관계 없는 일들을 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농사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느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 맥주절을 지키라 했을 때는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첫 열매, 첫 수확.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내가 갖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첫 수확,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들어올 때 예물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둡니다 고백하지만, 더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의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걷도록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릴 때에 두 가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77절은요 맥추절, 오순절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만 바꿨지 똑같은 절기를 의미해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어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이, 자원한다는 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가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올 때 빈손이 아니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에 있어요. 보물.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무엇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지, 그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 알 수가 있죠.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자기가 마음을 두는 곳에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집에서 얼마 할까? 글쎄 얼마 할까? 너무 많지 않아? 이 정도만 하지 뭐. 근데 너무 아깝다. 이거 해야 돼? 또 추수감사절 또 하잖아. 감사절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두 번이나 해?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또 명단이 또 나오니까 또 내가 또 한중 직분자인데 명단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이름은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냥 흉내만 내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물이, 그 액수가 얼마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지, 액수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 이상이면 하나님 기뻐하고 얼마 이하면 하나님 싫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예물 드리셨잖아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혹시 오늘 오면서 오늘 맥주 감사해 주는지 알고 오늘이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혹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사인을 주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당시 교회는요, 당시 초대교회는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연보. 이 연보는 뭐냐면 구제 예물이에요. 구제 예물. 당시 초대교회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왜?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직장을 잃고 먹고 살기 힘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교회를 돕기 위해 다른 교회에서 좀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보예요. 근데 그 연보를 할 때에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들, 이웃들을 돕기 위해 드려지는 그 예물을 연보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딱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오늘 추수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11조나 또 절기 예물이나 또 감사 예물이나 주일 예물 여러분이 각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또 할 수 있을 만큼 힘써 드리십시오.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정성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2,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헌금함을 보고 계세요. 누가 얼마 내나 이렇게 보시는데 이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2렙돈. 근데 여러분이 2렙돈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으로 따진다면 하루 노동자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봤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2렙돈은요 약 1,500원이에요. 1,500원.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1,500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감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여인이 정말 가장 많이 했다. 오늘 예물 드린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자들도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말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당시에 가장 어려운 이웃,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돌볼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복을 주십니까?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베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그냥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라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릴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배고픈 자, 정말 배고픈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먹을 게 생기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최근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남아공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 남아공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음식 나눠주는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이 남아공이 이제 봉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의료시설도 약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동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이 사람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하루 일을 못하니까 계속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해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서 식구들이 집에만 있어서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온 성교비를 다 그냥 털어가지고 먹을 거를 산 거예요. 기본 식량, 밀가루, 설탕, 기본 기름, 기본적인 거 먹을 수 있는 거를 사서 패키지를 사가지고 수백 킬을 다니면서 가정마다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거를 받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기쁜 거예요? 먹을 게 있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따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경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경건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구제 기금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그 전에 우리 교회가 뭐 구제 사역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 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봉사위원회 조직 안에서 여러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나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구제기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딱 짜면 그 예산 이외에는 또 전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라 할 때 쓸 수 있는 구제기금이 필요해서 맥주 감사 예물을 전액 다 그렇게 구제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작년에 뭐 그동안 계속 맥주 감사 예물을 우리 일반 재정에 넣어서 다 그것이 다 우리가 뭐 구제안에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지만 더 특별히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교회 재정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이 절기 헌금을 전액 다 구제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일반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긴급 구제비 1,000만 원을 지원한 것도 이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맥주 감사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고, 또 그동안 저희 교회가 이제 매주 이제 반찬 나눔을 합니다. 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다가 또 찾아가서 매주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려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반찬들을 사다가 패키지해서 싸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또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나눠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 맥주 감사 예물로 우리 이제 구제 기금이 이제 충당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있죠. 저는 교회 예산을 규모 있게 쓰고 또 최대한 아껴서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 뭐 최대한 아끼는 거예요. 뭐 간식 최대한 우리는 먹지 않고 우리는 최대한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와서요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거 많이 안 삽니다. 다 줄여요. 웬만한 것들은 다 줄이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에 예산을 더 늘리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는 예산을 아껴서 구제와 선교에 써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힘으로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거기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평생 종으로 살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요? 너희들도 전에 나그네였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라. 왜요? 너희도 어려웠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우리가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양심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 것을 이렇게 나눠줬다. 근데 여러분, 내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나누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섬기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때에 너희도 종이었음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베풀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해라. 그것이 하나의 몸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 힘써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그 예물이 우리 구제기금으로 잘 사용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번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맥주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없으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잘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교회 내에 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또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